고린도 교회를 보면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왕성하게 나타났던 교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그 12장 같은 경우는 뭐 은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에게 분열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 누구는 뭐 게바파요, 게바는 이제 베드로니까 베드로파요, 누구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이렇게 성령님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그렇게 넘쳤음에도 가장 문제시되는 분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열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분열이 되는 것이 굉장히 교회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지.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분열이 됐다라는 건 매우 심각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 같다,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하시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을 아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의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의 규칙대로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 자기 성격 따라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체험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지만 기준이 있는 거지. 그 기준이 어떤 누구도 아니고 절대 사람이 아니지. 기준이 뭐냐면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가면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삶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공동체는 점점 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은사가 있었지만 은사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신령한 성령님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을 짓고 분리를 짓는 것이 아주 몸의 습성처럼 성품처럼 배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지만 실수라든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아직은 자라나는 상황에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져서 그것이 이제는 자기의 하나의 그 신앙적인 성품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이 현대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과 구원과는 너무 차이가 나지만
말씀대로 비추어 보면 구원이 없어요. 나중에 꼭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읽어보게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말씀이 의미가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다면 너희들의 삶에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그 행동을 보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다면 너희들이 나를 본받은 그런 행위가 너희의 삶에 나타나는지 보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있어요. 회개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예를 들어서 군인이 와가지고서 세례요한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너는 횡포를 부리지 말고 우리가 네가 받는 월급을 만족한 줄로 여기라. 그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세리는 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정한 세 외에는 과세를 하지 말아라. 그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되는 거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단 한 구절, 심지어는 반 구절조차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연결되어진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증거에 대한 말씀은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뚜렷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증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증명하라.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았다면 나를 본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 그것이 뭐냐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믿은 거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태도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정말 믿는 것이 확실한 거고, 그 태도가 없다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는 것이 아니다. 디도서 1장에도 입으로는 누구든지 다 시인한다고 나와 있어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시는 사람을 외모, 그들이 외형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하는 그 형식적인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삶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그네로 지내는 이 삶을 두렵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렵게 지내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의 그 행동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멀리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를 좀 깨끗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미국에서 살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사는 사람이든 인도에서 사는 사람이든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든 여기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든 딱 만났을 때에 말씀으로 사는 삶은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오직 한 분만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규칙대로, 예수님의 규칙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언어도 뛰어넘고, 피부 색깔도 뛰어넘고, 나이도 뛰어넘고,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면 그 진리를 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다면 그 본받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성도들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우리의 신앙 선배인 바울 사도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뭐 학원 가면은 저희 그 청소년 때 막 학원 다니다 보면은 학원에 막 이렇게 막 광고를 붙여놓은 게 있었죠. 뭐 수학, 공통 수학, 뭐 이제 정석, 뭐 저자 직강 이런 거 이런 게 있던 것처럼 정말 이 빌립보 서신을 작성하신 저자 직강이죠. 물론 성령님이 저자이시지만 그래도 거기에 쓰임받은 바울 사도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나에게 배웠고 나를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나에게서 너희가 들었고 너희들이 본 그것들,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배운 사람들, 직접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않니?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뭐 중간지대 뭐 그런 거 없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분명히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배 안에서 이렇게 하죠. 주님, 저로 명하여 저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다가 순간 그냥 엄청난 그 바람과 그 파도와 그 물결을 보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즉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분명히 파도를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하는데 그 답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 단순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하지만 믿음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은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것이 곧 순종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게 십자가의 도고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걸로 제자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말씀을 위하여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해요. 하지만 그 답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살고 싶어 하냐면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혼이에요. 그게 나입니다. 능력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남들보다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괴로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한 기회만 있고 능력만 있고 돈만 있으면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 인간의 난데 그것을 죽여야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은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시인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나를 죽이고, 왜냐하면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규칙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살려야 되는 곳이지만 말씀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나를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정반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이제는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명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내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이시고 정말 그분께서 하나님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 내 죄가 내가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서에 대해서 이 서신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시는 말씀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으시냐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말씀을 위배하여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말씀을 위하여 살 뿐이다. 바울 사도의 이제 그 네이처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의 그 성품이 이제는 진리를 위배하여서 진리에 어긋나게는 어떻게 사실 수가 없는 분이 되어 버린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살 뿐이다. 진리를 벗어나서는 진리에 어긋나게는 어떻게 살 수 없게 되어버린 성품. 그게 바로 십자가도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